이번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제가 중요한 진리를 하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영적 성장이란 목표, 참 소중한 목표잖아요. 그런데 이 목표를 정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도전해 볼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예 이 목표가 필요 없는 사람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더 이상 성장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영적 성장에 도전할 필요가 없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성장이라는 것은 태어남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내가 태어나야 그 다음에 성장해 나아갈 수 있는 거지요. 영적 성장이 거듭난 신앙인에게 있어서 너무나 필요한 요소이지만 아직 내가 거듭남을 체험하지 못했다 한다면 먼저 새롭게 태어나는 일 이후에 그 다음에 성장이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많은 성경의 가르침이 나와는 무관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경우 왜 그럴까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것은 내가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첫 출발이 되는 중요한 원리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왜 신앙생활 하는가? 우리가 왜 믿는가? 왜 예배에 모임에 나오는 것인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오늘 이것을 한번 같이 보려고 그러는데요. 우리 같이 이 영상 짧게 한번 보시고 제가 계속 이어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일정한 법칙이 있습니다. 해가 지면 달이 뜨고 밤하늘엔 별이 반짝입니다. 지구와 행성들은 일정한 주기로 자전과 공전을 계속합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 시내가 되고 시내는 강물이 되어 바다로 향합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봄이 오고 들판에는 꽃들이 만발합니다. 이렇게 자연의 신비로움은 경이롭기만 합니다. 이 놀라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영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지 못하고 있을까요? 사람은 죄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가 없습니다. 본래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마침내 하나님과의 사귐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항과 무관심,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증거입니다.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넘을 수 없는 커다란 간격을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선행, 종교적 수양, 철학적 신념 등 자기 힘으로 하나님에게 도달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이 간격을 이어주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 죄의 대가를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경의 약속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메시지를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맞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초청으로 예수님을 맞아들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예수님과의 교제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왜 이 자리에서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노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기에 답이 있어요. 저는 앞으로 4주간 주님과 나라는 제목으로 좀 설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내 영혼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 다시 태어나게 되어서 보지도 못한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즐거움에, 그 기쁨에 빠지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라면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돼야 되는 것인가? 오늘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라는 이 도전적인 질문으로 시작해서 앞으로 3주 동안 예수님이 주인이십니까? 예수님과 동행하십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이런 주제들을 던지면서 여러분에게 설교하려고 합니다. 그분과 나와의 관계를 좀 더 분명히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함입니다. 삶의 지혜와 또는 지친 마음이 쉼을 얻을 수 있도록 위로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역할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을 해결하지 않고 부수적인 것만 다루고 있다면 그 영혼은 황폐하게 됩니다. 결국 멸망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사가 환자를 말로 위로하고 용기를 주는 거 필요하지요. 그런데 의사의 본질은 병을 치료하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말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한다 그래도 그는 본연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암이 걸린 환자를 예를 들어볼까요? 용기를 주는 말 해줘야 되겠죠. 그런데 그 암이 퍼져나가기 전에 수술을 해서 병을 고쳐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피부에 뼈가 상해 있는데 피부에 항생제 바른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닙니다. 신앙의 근간이 되는 복음의 원리, 그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과 내가 과연 어떤 관계에 있느냐, 이것을 명확하게 해놓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는 줄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지난 목요일날 우리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다시 한번 전했어요. 우리가 신구약 전체를 이제 개괄적으로 파노라마, 개괄적으로 전체적인 뷰를 쭉 보게 될 텐데, 구약 성경 39권, 신약 성경 27권에서 강조하고 있는 주제가 뭐냐 하는 거예요.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써놓은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구원의 책이고 그 책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그분과의 나와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를 더 깊이 고찰해 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좋은 강연, 감동적인 음악과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미술, 멋진 경치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곳 프랑스에 얼마나 좋은 것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어느 곳도 우리의 영혼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만족을 찾고 감동을 찾아 스스로 나서는 것이지요. 구원의 길을 말해주는 유일한 곳,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에 와서 여러분이 다른 곳에서 느끼지 못하고 듣지 못할 유일한 것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은 내 영혼이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익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야 돼요. 오늘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일까요? 첫째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내 인생에 진정한 회개가 있었는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회개한 사람이에요. 회개라는 말은 메타노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신약 성경이 써 있는 헬라어 단어예요. 구약에도 슈브라는 단어가 있는데 돌아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영어 단어 repentance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었지만 이제는 이 전 존재를 하나님으로 다시 돌아간다, 그에게로 돌아간다, 그런 의미가 바로 메타노이아, 회개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들어가는 첫 경험이기도 하고 전면적인 전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세상을 향하였던 죄악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방향을 바꾸어서 다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회심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본심을 떠나 있던 자가 본심으로 돌아서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던 자가 하나님께로 복귀하는 일,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죄 씻음을 받으십시오.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회개한 사람은 주님께로 돌아온 사람입니다. 내 판단, 내 경험, 내 지식이 최고인 줄 알고 살다가 주님의 뜻을 묻고 사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의 길, it is my way를 외치던 사람이 이제 주님의 길을 예비하면서 주님과 함께 같이 내 인생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회개한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이 해석에 비추어 볼 때 나는 회개한 사람인가? 나는 정말 내 가던 길을 돌이키고 주님의 가시는 길을 같이 가고 있는 사람인가? 내 판단과 경험과 지식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물어보면서 사는 사람인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회개에는 소극적인 회개가 있고 적극적인 의미의 회개가 있어요. 소극적인 의미라 함은 지금까지 내 마음에서 지은 죄악들을 깨닫고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적극적인 회개는 옛 마음이나 생활, 걸음을 떨쳐버리고 새로운 신앙의 길로 완전히 돌아서서 나아가는 겁니다.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가 내가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일어나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것,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아무 죄도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신 겁니다. 그 예수의 공로를 의지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에게 죄 씻음과 구원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셔서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들이고 감격해서 내가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내 판단으로, 내 의지로 사는 게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가 이제 이 땅에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회개한 사람입니다.
그저 잘못했다고 뉘우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후회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 아닙니다. 그 길에서 완전히 돌아서야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회개가 일어납니다. 삶에 우리의 디렉션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전에는 나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만나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 삶의 기준이 되고 나침판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을 기준 삼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씀 연구와 묵상을 열심히 하게 되는 거죠. 주님을 만난 사람, 또 어떤 사람입니까? 마음에 변화가 일어난 사람이에요. 주님을 만나고 나면 이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변화를 경험해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낙심하고 용기를 잃고 힘없이 터덜터덜 자기들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갑니다. 그 길 여정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서 대화하시고 또 떡을 떼서 교제하셨어요. 그러자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아, 이분이 주님이 아니냐 라고 깨닫게 되었을 때 이미 주님은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들이 서로 주고받은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서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실망하고 포기하고 용기를 잃어버린 그들이 주님을 만나자 이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강팍하고 고집스러운 마음이 예수님을 만나면 부드럽게 풀어집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늘 반복하면서 우리의 기도문 가운데 모이고 패할 때마다 이 기도문을 암송합니다. 남을 용서하는 일을 결단해서도 하기도 하겠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이상하게 마음이 약해지고 괘씸하다 생각이 들다가도 흐물흐물 그 마음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어 이런 마음이 자꾸 들면요,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 확인하고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것이 더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미워할 독한 마음도 자존심도 없는 이상한 사람같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지? 내 전에 이렇지 않았는데, 이 괘씸한 놈에게 본때를 보여줘야 되는데, 근데 이 마음이 스물스물 다 없어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자존심도 없는 것 같아요. 오직 내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실까 아니면 염려하실까, 그게 더 관심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면 감사하세요. 기뻐하세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자꾸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약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탐심, 정욕, 혈기, 교만한 마음이 주님을 만나면 눈 녹듯이 다 녹아져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독한 기운이 힘을 쓰지 못합니다. 성령에 의하여서 컨트롤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 아베 총리가 후쿠시마 원전은 관리되고 있다라고 말한 그런 눈 가리고 아웅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내 안에 죄성이 통제되고 내 안에 독한 이 죄악의 기운이 통제되고 있다, 그리고 관리되고 있다 하는 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리고 그 주님과 여러분 늘 교제하고 계십니까? 주님을 만났어도 말씀을 듣고 또
기도로 주님과 대화하지 않으면 이놈의 자아가 어느 틈엔가 삐져나와서 나를 컨트롤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따르기 위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무장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합니까? 그게 바로 예배예요. 그게 예배드리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의 거룩하심을 경험하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그렇지, 나는 주님을 만난 사람이지, 한량없는 그 은총을 내가 받은 사람이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지, 이걸 새롭게 깨닫고 내 본연의 모습을 되찾는 것, 주님 안에서 변화된 나의 모습을 되찾는 것,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 성령 충만을 경험하면 성령이 온전히 나를 지배하시는 그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성령의 지배 가운데서 그분 안에서 조절되고 통제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예배 없이 가능하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가 과거에 이런 신앙의 이력을 가졌다고요? 목사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라도 안 됩니다. 날마다 나는 주님의 것이야. 난 주님 만난 사람이야. 이것을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고백할 때, 그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그분의 다스리심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 소홀히 하지 마세요. 예배 열심히 지키세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배는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목사도 수없이 마음이 꺾입니다. 삶의 염려가 찾아오고 용기를 잃어버릴 때가 있고 때로는 막 화날 때가 있어요. 도대체 이럴 수가 있나? 그런데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나면 어디서 이런 용기가 생겼는가? 다시 이 마음속의 용기가 샘솟듯이 솟아나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나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셔서 이 경험을 하기 때문에 날마다 새로워지고 새로운 용기를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힘이 없으세요? 왜 그렇게 여러분, 나는 무기력하다 그러고, 영혼이 답답하다 그러고, 갈급하다 그러고, 왜 그래요? 예배 잘 드려보세요. 예배를 통해서 내가 주님 만나려고 하는, 그래서 만난 주님을 새롭게 느끼려고 하는 그 마음 가져보시면 예배가 나를 세우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예배예요. 교우 여러분, 주님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는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야 혼탁한 이 세상에서 마음의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인 안목입니다. 영적인 소경이 되어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면서 이것이다 저것이다 말하면 나만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도 구렁텅이에 같이 빠뜨리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 또 어떤 사람입니까? 변화된 행동을 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행동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성경에서 주님을 만난 인물을 2명 소개하려고 합니다. 세무서장 삭개오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이 기사가 나와요. 그는 주님을 찾아가서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가실 때 삭개오는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만나러 나갑니다. 그런데 이미 사람이 길에 꽉 찼습니다. 자기는 키가 이렇게 작아서 그 사람들에 둘러싸이니까 병풍이 돼갖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고 싶은 마음에 돌 무화과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성경에 그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데 그는 부자요 세리장이다. 딱 요 두 마디가 나옵니다. 세리장, 부자, 이렇게 나와요. 재물은 있으나 삭개오는 심한 컴플렉스를 가졌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아니, 외모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세리라면 당시에 유대인들은 창기와 같은 수준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멸시했습니다. 자기 유대 동족에게 혈세를 뜯어내가지고 로마 정부에 바치는데 일정액 바치고 나면 그 이상은 자기 주머니에다가 착복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일제시대 때 이 친일파 그 이상으로 유대인들은 동족이면서 아주 더럽게 여겼던 사람들이에요. 창녀처럼 여겼던 사람들이, 세인의 대명사로 여기고 상종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세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세리의 장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재산이 있어도 왕따 당하면요 살맛 안 납니다. 왜 꽃다운 아이들 학교에서 자살합니까? 왕따 당하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내가 있는 공동체에서 서로 사랑을 주고받으면 용기가 생기고 격려가 되고 더 열심히 살고 싶고, 그런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따돌리면요 살맛 안 납니다. 그 어느 누구도 그때 기쁨을 갖고 막 살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이 세리장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 동족들이 따돌립니다. 로마에 세금 바쳤다가 로마 정부에선 그 사람에게 뭐 벼슬 줍니까? 잘해줍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외롭습니다. 외로운 자신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더욱 분노했을 것이고, 그럴수록 더욱 악랄하게 피도 눈물도 없이 사람들의 주머니를 털어갔을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한 사람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는 것을 보신 거예요. 그가 자기를 주목하고 바라보는 걸 예수님이 보셨어요. 그는 상처와 분노로 가득 차 있는 상태였습니다. 주님이 그냥 가실 수가 없지요.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바라보십니다. 그러자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을 삭개오를 주목했을 겁니다. 분명 여기저기서 웃음이 터져 나왔을 거예요. 어린 아이들도 어른이 나무 위에 저렇게 올라가 있으니까 우습다 손가락질하면서 아마 킥킥 웃고 자기들끼리 까불고 그랬을 겁니다. 멈춰선 주님은 그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러셨어요. 모두들 세리장이라고 불렀을 텐데, 그런데 주님은 그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외로운 사람은 자기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그렇게 좋은 겁니다. 참 외로운데 누가 나를 인정해줬다? 얼마나 그 사람이 고마운지 몰라요. 아줌마, 누구 엄마, 이런 이름으로 늘 불리우던 주부가 어느 날 잠깐 놀러 갔는데 어떤 근사한 남자가 다가와가지고 이름을 물어보고 낮은 목소리로 누구씨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그 이름이 바로 제비족입니다. 세상에 내 이름을 불러주는 이가 없는데 낮은 목소리로 부드럽게 누구씨, 그러면 마음이 쿵쾅쿵쾅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 다 이름 불러줍니다.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권찰님 다 이름 불러줘요. 얼마나 좋은데요, 교회가. 더 놀라운 일은요, 주님이 이 죄인의 대명사였던 세리의 집에서 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이 세리장 삭개오는요 가슴이 막 정말 뛰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나를 상종해 주지 않는데 많은 유대인들이 혹은 선지자라고 혹은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막 수군대면서 집중하고 있는 그 사람이, 수없이 많은 군중이 그의 설교를 듣고 그를 쫓아다니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집에 오셔서 쉬시겠다니 감개무량입니다. 삭개오가요 그 말을 듣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마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행동을 결단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네 것을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성경이 분명히 이거는 부자라 그랬잖아요. 그 재산의 절반 컸을 겁니다. 뚝 띄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머지 절반 이것도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그동안 남들 거 토색한 거, 억지로 빼앗은 거 왜 없겠어요. 세리인데 세리장까지 되려면 그거 안 했겠습니까? 아마 나눠주고 나면, 4배로 나눠주고 나면 거지가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무슨 일이 그를 변화시켰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그의 마음을 변화시켰어요. 흥분해서 앉아있지도 못하고 서서 예수님에게 말하는 겁니다. 재산의 절반을 떼어서 나눠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답은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걸 가지고 행위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은 그 마음이 변화되기 때문에 변화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변화된 행동을 보고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구나 하는 것을 인정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 인물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을 만나 그 삶이 바뀐 행동으로 변화된 수가성 운물가의 여인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그 기사가 나옵니다. 삭개오처럼 찾아가서 주님을 만나지 않았지만 수가성 우물가에서 우연히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친구 따라갔다가, 이 자리에도 계시겠죠? 우연히 아내를 교회에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하는 일을 몇 년간 했는데 우연히 좀 들어가 볼까? 아내가 좀 일찍 왔는데 밖에서 기다리기는 춥고 들어가 보자. 그러다가 주님을 만나는 사람 있다는 거예요. 어느 믿음의 공동체가 소그룹으로 다락방 모여서 거기서 기도하고 그러는데 한번 와서 밥 좀 같이 먹자고 그래서 갔더니 거기서 같이 예배하다가 우연히 주님을 만나는 사람 있습니다. 이 여인의 인생도 참 힘들었나 봅니다. 사람들을 회피하려고 다 낮잠을 자는 그 시간에 물을 길러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지치고 피곤하면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죠? 사람 만나기가 귀찮은 거예요. 사람 만나기 싫어요. 그래서 계속 혼자 있으면 그게 이제 우울증으로도 가고 그러잖아요. 이 여인은 그런 마음으로 지금 대낮에 물 뜨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물가에 와보니까 웬 유대인 남자 한 명이 우물가에 앉아있고 자기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이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개처럼 여겼다 그랬어요. 아주 멸시했습니다. 벌써 혼혈 족속이 되었다고 상대도 하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인 자기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낯선 남자 아닙니까? 주님은 그 여인에게 지금 물을 좀 달라 이렇게 말씀을 건네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4장 10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선물은 영생입니다. 생수는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에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이 여인은요 자기가 물을 줄 수 있는 갑이고 유대인 남자 물을 구하는 예수 그가 을이라고 생각을 했나 봅니다. 장황한 이야기를 늘어놓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물 그거 있으면 좀 나에게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문제가 뭔지를 아셨어요. 그래서 가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녀의 인생의 가장 절박한 문제, 드러내고 싶지 않은 치부, 실패한 결혼 생활 때문에 남자들로부터 받았을 그 많은 마음의 상처들, 예수님은 그걸 해결해 주시고 싶으셨던 겁니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래, 네가 전에는 남편이 5이 있었지만 지금 살고 있는 그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남편이 없다고 하는 내 말이 옳도다. 이렇게 인정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수가성 이 여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보니까 선지자로서이다. 그냥 한 유대인 남자인 줄 알았는데 기분 나쁜 사람 하나 만났다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까 당신이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여인은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어요. 자기의 그 힘든 인생 때문에 빨리 메시아가 와서 날 좀 구원해 줬으면 그걸 갈망하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네가 기다리던 그다 말씀을 해주십니다. 물을 뜨러 나왔던 여인은 물동이는 팽개쳐 두고 다시 마을로 달려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소리치는 거예요. 와보시오,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동네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주님 앞으로 나옵니다. 이 여인은 주님을 만나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고 그 생수와 같은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주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서 뜨겁게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저 토고에서 오신 그 여자 선교사님, 전미자 선교사님, 나이가 저보다 1살인가 그 정도밖에 안 많은데, 아유 죄송하지만 할머니같이 됐어요. 오토바이 사고도 나고 참 어려운 모습으로 그 어려운 지역에서 그 무슬림들 사이에서 사역을 하면서 완전히 외모는요 완전히 할머니같이 됐는데, 저한테 바르면 아주 피부에 좋다는 영양크림을 갖고 온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원하시면 제가 드릴게요. 아토피 피부에도 좋대요. 자기나 좀 이뻐지지 하는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왜 거기에 가서 그렇게 고생하며 살아요? 왜 우리 김명숙 선교사님,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 어려운 지역에 가서 사역하고 살아요? 내가 복음을 접해보니까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이 안에 드니까, 그래서 그 오직까지 가서 복음 전하며 사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음식이 참 맛이 있어요. 상대적으로 값도 싸요. 그럼 여러분 음식 맛있게 드시고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든가요? 다니면서 동네방네 거기 가보라고, 거기 그거 맛있게 한다고, 값도 싸다고 막 얘기하는 홍보 판촉위원이 됩니다. 여러분이. 그죠? 방방곡곡 다닐 뿐 아니라 해외에 가서도 얘기할 거예요. 중병에 걸렸는데 어느 의사를 만나서 고침받았다, 어디에서 약을 지어 먹었는데 낫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를 정말 열심히 전할 거란 말이죠. 누가 부탁 안 해도 그렇게 합니다. 나를 죄에서 건지시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신 복음을 자랑하지 않는다면, 그 복음을 내 사랑하는 가족, 나의 친척, 내 동료, 이웃에게 전하지 않는다면,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 주님을 만난 사람 맞습니까? 진리요 생명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 찾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내게 위로와 만족을 주는 하나의 종교로서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심각한 도전을 합니다. 주님 만나셔야 됩니다.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셔야 됩니다.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얻었다고 해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실패한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왜요? 영생을 얻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순례의 길을 가는 것 같은 이 모든 인생의 결국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이니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사건은 내가 예수 믿고 그분 영접해서 구원받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내가 정말 주님을 내 중심으로 영접한 경험이 없다면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지금 여러분 마음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예수님을 만나세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제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저의 주님 되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작은 소리로 여러분 고백하면서 기도하세요. 그럼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로 들어와 주실 겁니다.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셨나요? 그런데 내가 지금 주님과 동행하는 감격과 기쁨이 없나요? 그러면 여러분 다시 기도하세요. 주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감격과 기쁨이 제게 새로워지게 해주시고 예배를 소홀히 한 저를 용서해 주세요.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이 저를 충만하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잘 박힌 못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한 영혼도
구원의 대열에서 낙오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파리연합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했는데, 한두 해 아니라 오래 같이 신앙생활 했는데, 주님 재림하실 때, 아니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의 품에 안길 때 멸망의 백성으로 서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뚫고 들어오시고 예수님을 나의 인격적인 구주로 영접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 그 감격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난 사람은 우리 삶 가운데 변화가 있어야 되고 마음이 변화가 돼야 되고, 주님을 만난 사람은 우리의 삶 속에서 놀랍고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회개함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마음에 하나님 그와 같은 것 되찾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완전히 돌아서는 회개의 삶을, 하나님 우리에게 결단의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내 이성과 경험과 나의 주장과 판단을 내려놓고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 주실 때 그 말씀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